관세음보살의 의미. 오늘 새벽 사찰에서 예불을 드리며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 불자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리는 그분의 뒷모습에서 깊은 고통과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때로는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를 올립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하면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수행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은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에 숨겨진 4가지 깊은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를 깨닫는 순간 불자님들의 신행 생활이 한 단계 더 깊어질 것이며 진정한 자비의 마음이 무엇인지 체득하게 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시면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미 계시는 자비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불자님들이 어려울 때만 찾는 관세음보살님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에서 관이라는 글자의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관은 바로 지혜로운 관찰을 뜻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할 때 무작정 소원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요구사항만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세음보살의 관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관찰하시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혜의 눈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 진짜 고통의 원인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자녀 때문에 고민이라고 기도를 올린다고 해봅시다. 겉으로는 자녀가 공부를 안 해서, 말을 안 들어서 걱정이라고 하지만 관세음보살님은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보십니다. 혹시 그 부모님 자신이 자녀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표면적인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원인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우리도 이런 관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남을 탓하기 전에 한번 멈춰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내 마음속에 어떤 집착이나 아집이 있어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것일까 하고 지혜롭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예의가 없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관세음보살님의 관처럼 지혜롭게 관찰해보니
자신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었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서 며느리에게 더 까다롭게 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매달리지 않고 진정한 원인을 찾는 지혜입니다. 이런 관찰력을 기르려면 매일 조용한 시간을 내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이라도,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이라도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에 휘둘렸는지 차근차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때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며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자비로운 눈길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일상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화가 날 때도 무작정 화내지 않고 왜 화가 나는지 원인을 찾게 됩니다. 슬플 때도 그냥 슬퍼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슬픈지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세라는 글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는 바로 세상, 중생,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과 가족의 일만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는 그보다 훨씬 광대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갖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점차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 그 다음에는 이웃을 위해, 더 나아가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전생 부모님이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마음속으로라도 저분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기원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세입니다.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뉴스에서 사고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모르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세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마음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자비송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간단한 기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길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분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속으로 기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시면 됩니다. 심지어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기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과 상처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모든 중생을 품는 마음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세입니다. 우리의 작은 이기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우리 자신의 고민과 문제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에는 원래 행복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음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음은 소리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단순히 귀로 듣는 물리적 소리만이 아닙니다.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아픔의 소리, 때로는 소리 없는 침묵 속에 담긴 절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설사 큰 불구덩이에 빠뜨려도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불구덩이가 시원한 연못이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부르든 마음속으로 부르든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음입니다. 우리 일상을 보면 정말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소리도 있고 슬픔의 소리도 있습니다. 원망의 소리도 있고 감사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음 보살님은 이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깊은 곳의 소리까지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한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너무 외로워서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혼자서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꿈에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서 내가 흘리는 눈물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소리내지 못하는 고통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것을,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 모든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음을 이해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씩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내 마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화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화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왜 화가 났는지, 정말로 그것 때문에 화낼 만한 일인지 차근차근 들여다보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다면 그 슬픔의 소리도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잃었다고 슬퍼하는지, 그것이 정말로 영원히 잃어버린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가족이 무슨 말을 할 때 겉으로 하는 말만 듣지 말고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들어보십시오. 아이가 엄마 학교 가기 싫어라고 한다면 단순히 게으르다고 혼내지 말고 혹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면 화내지 말고 혹시 무슨 스트레스가 있는지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서로의 마음 소리를 듣고 들어주는 가정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가정입니다. 또한 우리도 관세음 보살님께 마음의 소리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진짜 내 마음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오늘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을 좀 다스려 주세요. 관세음 보살님,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진솔한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바로 관세음 보살님께 음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는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관세음 보살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바람 소리에서, 새 소리에서, 때로는 깊은 정적에서 관세음 보살님의 따뜻한 위로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살이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를 중국어로 음사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가진 존재라는 점입니다. 지장보살의 서원문에 지옥이 비지 않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자기만 편안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모든 존재가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함께하겠다는 무한한 자비심입니다. 우리도 이런 보살의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직장에서도 나만 승진하고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사장님이 계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월급을 못 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의 집을 팔아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다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월급을 안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입니다. 남보다 자신을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살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꼭 큰 돈을 내는 것만이 보시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도 보시가 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모두 보시입니다. 둘째는 지게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술을 절제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보살의 실천입니다. 셋째는 인욕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무작정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면 저 사람도 지금 많이 힘들어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해주는 마음입니다. 넷째는 정진입니다. 좋은 일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고 명상을 하고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정진입니다. 다섯째는 선정입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거나 관세음 보살님 이름을 염송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지혜입니다.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우리도 작은 보살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보살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면 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미 관세음 보살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자비심 속에 계십니다. 누군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픈 그 순간, 바로 거기에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바로 거기에 관세음 보살님이 계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에는 4가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관은 지혜로운 관찰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휘둘리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입니다. 둘째, 세는 모든 중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나와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넓은 마음입니다. 셋째, 음은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소리와 다른 사람의 마음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넷째, 보살은 함께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혼자만 잘 되려 하지 않고 모든 존재와 함께 행복해지려는 마음입니다. 이 4가지를 우리 일상에서 실천할 때 우리 자신이 관세음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도 작은 관세음 보살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이 정토가 되고 우리 가정이 극락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법우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세음 보살님께 기도해서 감흥을 받은 경험이나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불자님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라며 오늘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